6장의 첫 이야기는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수련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수련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제자들, 이 표현은 사실 이제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만 있었던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깁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습니다. 이러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과 엘리사가 이제 함께 거주하는 곳이죠. 거주하는 곳인데 여기서 단순히 먹고 자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이곳 가운데에서 이제 말씀을 또 배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장소가 이제 좁아진 거죠. 우리에게 좁아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장소는 그대로인데 좁아졌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얘기겠죠.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죠. 교회에 성도가 많이 늘었다, 이런 표현이니까. 수가 늘어난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한편으로 한편으로 보면 이게 어두운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합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제일 못된 왕 아합 왕이 이제 사후에 죽은 다음에 당신은 어땠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보다 바알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주류였어요. 그 당시의 시대의 주류였고 더 대우를 받는 사람이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소수이고 그들 생활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바알을 사는 사람들이 주류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찾는 이들이 한 명도 없이 다 사라지게 한 게 아니라, 그 엘리야 때도 얘기했잖아요. 7,000명을 남겨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없어지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그럼에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때도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 낙심할 때, 그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쭉 살고 있을 때 이게 주위에 다 모두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니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지금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 모이겠죠. 모였고 당연히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겠죠. 엘리사에게 가는 곳으로 가겠죠.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도 연결이 되겠죠. 세상이 하나님을 외면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은 어디를 찾겠습니까?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찾겠죠. 그래서 교회가 단순히 그냥 사람이 많아지는 게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여야 함을 또 보여주는 건데, 자, 그러니 선지자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구나. 이러면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또 영적인 현실로 살펴봤을 때는 이게 막 모이고 있으니까 믿는 자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구나.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시대상인 거죠. 이게 참 우리나라도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게, 한때 우리나라도 주의종 되겠다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줄어들었죠.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신학교가 미달입니다. 예전에는 신학교 한번 들어가려면 이렇게 4대1, 5대1 경쟁을 펼치고 또 3수 4수씩 하고 그렇게 해서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거의 미달이죠. 제가 지금 잠깐 휴학하고 있는 그 총신대 선교학과 같은 경우는 선교학과, 대부분의 신학교가 선교학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없는 신학교 되게 많아요. 없고 총신 하나 남았습니다. 그나마 거기도 지금 사람이 없어서 특이하게 선교학과만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는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죠? 40대 이하 선교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 자,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왜냐하면 이 일이 너무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일 말고 또 자기들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일 하면서 또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게 돼서 그런 거죠. 어찌됐든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이겁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셨죠. 자, 그래서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2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자, 지금 여기가 좁으니까 자, 요단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 가서 거처를 새로 짓자. 이렇게 나무를 잘라가지고 뭐 이런 겁니다. 자, 요단. 그러니까 여기서 요단으로 가는데 요단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요단강이 길잖아요. 북에서 남으로.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요단으로 갈까? 거처를 새로 만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합당한 이유는 요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나 길갈이나 여리고나 이런 곳에는 이제 선지자 학교가 있었죠. 그 전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봤었죠. 있었는데 요단 쪽에는 없는 거죠. 요단강 쪽에는 없습니다. 그럼 왜 요단강? 요단강에 왜 지으려고 그럴까? 요단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요단에서 승천했죠. 또 엘리사는 어디서 이 엘리야의 후계를 승계했습니까? 요단이었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옷으로 쳐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왔죠.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나아만은 어디서 나음을 얻었습니까? 요단이죠. 이런 곳이 이제 요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선지자 학교가 없으니 선지자 학교를 세우자. 이런 마음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속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개척을 하는 거죠. 역사적인 장소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개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 한 사람이 이제 청하죠. 선생님도 같이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엘리사에게 우리가 요단으로 가겠습니다 했을 때 가라 한 거는 지금 엘리사가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라 이랬으니까 자기는 안 가겠다 이런 약간 뉘앙스가 있죠. 가라 했으니까 자, 안 가겠다. 그렇지만 누군가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가시죠. 엘리사는 함께 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자, 이들 입장에서는 엘리사가 함께 가는 게 조금은 더 안심이 되겠죠. 지난주에 봤던 이 게하시처럼 뭐 엘리사를 통해서 뭔가를 뭐 얻어보려고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영적인 스승인 엘리사가 함께 있으면 뭔가 좀 든든하고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라는 말. 그러니까 그만큼 엘리사가 함께 간다라는 것을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드디어 간다 이러니까. 그러니 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가는 거니까. 우리도 상상하잖아요. 여러분 상상 안 하십니까? 저 상상 가끔 하는데 하시죠? 여기 비좁으면 이 장소가 비좁아요. 그럼 새로운 곳으로 가서 우리가 예배당을 만들고 하면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들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그러지 않을까요? 선지자의 제자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기가 비좁으니까 요단으로 이제 좀 더 크게 져야지. 여기서 뭐 져야지. 여기다 뭐 해야지.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더 힘이 나는 마음으로 자, 우리가 새롭게 개척하자 라고 하고 가는데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어디선가 이제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무슨 일이냐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날아가서 이제 빠진 거죠. 이제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 이게 뭐 아마 그걸 거예요. 이렇게 도끼를 치다가 이게 아마 도끼 머리 있죠. 머리가 아마 빠졌을 것 같아요. 이게 탁 치다가 아마 빠졌을 것 같은데 이걸 보면 우리 뭐 도끼 하나 빠졌다고 뭐 이렇게 난리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도끼 하나 빠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당시를 좀 생각해 보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도끼는 어느 집에나 있는 공구인 거죠. 이 도끼는 어느 집에나 있는 공구다. 하나의 견해는 뭐 집에 이제 대부분 이렇게 드라이버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어디 조그만 거든 뭐 그런 것처럼 이제 도끼가 이제 집에 하나씩 있는 거죠. 근데 선지자들은 그 도끼가 없으니까 하나씩 있는 건데 없으니까 빌려온 거죠. 빌려왔겠죠. 그러면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없을 정도면
선지자들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또 표현일 수 있겠죠. 모습일 수 있겠죠. 다 갖고 있는 건데 자기들은 없으니까. 또 하나는 새도끼가 이제 너무 귀하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어요. 너무 귀하.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 너무 귀한 거예요. 새도끼가. 자, 그래서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라 마을에 하나씩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을에 하나 있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없는 걸 이 가난한 선지자들이 잃어버렸으니 이것도 큰일 날 일인 거죠. 많으나 적으나. 이걸 뭐로 예를 들어볼까요? 가난한 신학생이 과제를 하는데 노트북 살 돈이 없어서 친구 거를 빌렸습니다. 친구에게 최신형 노트북을 빌려서 과제를 하다가 그만 커피를 쏟아버렸네.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노트북을 또 땅에 떨어뜨려서 노트북이 박살이 났다. 어쨌든 굉장한 심각한 상황에 빠진 겁니다. 지금 표현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러면 이럴 수도 있죠. 뭐냐면 가서 제가 일을 하다가 실수로 좀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수도 있죠. 빠뜨린 거니까. 실수로 빠뜨린 거니까.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내 주여.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율법에 보면 남의 물건을 빌려왔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파손하게 되면 그대로 갚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남의 걸 빌리면 파손되면 갚아야 돼요. 출애굽기 22장 14절 같은 데 보면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를 빌려와서 밭을 가는데, 예를 들어 소를 빌려서 밭을 가는데 주인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소가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했으면 괜찮아요. 주인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임자가 함께 있지 않을 때 소를 빌려와서 밭을 가는데 이 소가 갑자기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반드시 배상하라라는 거예요.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라. 이거 돼 있죠. 자, 배상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갚는다는 얘기 뭐예요? 노예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율법에 이제 있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선지자가 도끼를 빌려온 게, 야, 좋은 거 있네? 한번 줘봐. 나 좀 쓸게. 이렇게 해서 빌려온 게 아니라 간절히 애원해서 빌려온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겨우 빌려왔는데 지금 그걸 물에 빠뜨려 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는 그걸 갚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도끼 사서 주면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걸 갚을 능력이 없어요. 있었으면 이미 그걸 했겠죠. 샀겠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뭐냐면 이거 누구의 일입니까? 이 선지자의 이름도 안 나오고요. 이거 도끼질하는 선지자 이름도 안 나오고요.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그냥 일하다가 그냥 도끼가 물에 빠진 겁니다. 그럼 이건 누구 문제입니까? 우선은 그 사람의 문제죠. 이 도끼질한 사람의 문제죠. 도끼를 빌려온 사람. 그런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이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죠. 끝날 수가 없죠. 이건 개인적인 집을 지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함께 거할 장소를 함께 짓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함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로 치면 뭡니까? 교회인 거죠.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건 지금 자기 집을 지으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거죠. 그럼에도 어려운 일, 예상하지 못했던 갈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갑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너무 기쁜 일이죠.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교회에 대한 환상들이 있어요. 공동체에 대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환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자꾸 잘 되면 좋고 더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뭔가 감사할 만한, 자랑할 만한 이런 간증거리 사건이 나오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제 연장도 하나 없이 제대로 없는데 엘리사가 죽은 선지자의 제자 아내에게 이렇게 그릇 빌려와서 그 그릇에다 기름 담아라 했던 것처럼, 야 너희들 나무 어디서 하나 구해와라, 나무자락 하나 구해와라, 구해오면 자 그 나무로 도끼질을 해라. 그러면 우리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도끼처럼 될 거다. 진짜 나무를 치니까 막 도끼처럼 막 변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 이런 환상들을 막 자랑할 만한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환상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 발생해요. 그리고 이게 나의 문제인데 내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지만 이게 우리 공동체의 문제로 함께 발전해 나간다고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이지만 공동체의 문제로.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드디어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을 좀 이렇게 잘 깊게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게 나오는데 6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엘리사라고 쓰죠. 엘리사라고 씁니다. 1절에 엘리사에게 이르소서, 그 다음에 2절에도 엘리사에게 이르되 가라, 3절에도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가리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엘리사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상황에서 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엘리사죠. 자, 그러니 성경 기자는 처음에는 그냥 엘리사 쓰다가 6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끼를 물에 빠뜨린 사람의 비명소리를 함께 듣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가 등장하면서 이제 그를 도와줍니다. 자, 어디 빠졌느냐? 그랬더니 이제 빠진 곳을 일단 가리키죠. 자, 여기서 이제 엘리사가 뭘 하는지 보십시오.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되어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더니 쇠도끼가 떠올랐습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상황에 개입하고 엘리사, 실제로 손을 움직이고 기적을 수행하는 그 엘리사. 그래서 이제 한 구절에 이제 두 가지 이름을 씁니다. 자, 물에 빠진 도끼를 꺼내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도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 꺼내는 것에 대해서 물에 빠졌으면 물에 잠수해서 건져내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부터 시작해서 어떤 학자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던졌다라고 되어 있지만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나뭇가지 긴 걸로 이렇게 밑바닥을 이렇게 긁다 보니까 도끼가 걸렸다. 도끼 구멍에 이렇게 걸렸다. 도끼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도끼 구멍에 끼워서 들어 올렸다. 약간 일부 이제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이렇게? 잠수해서 꺼내면 된다. 이렇게 해석했다. 실제로는 기적이 아니다.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무를 던졌는데 어떻게 쇠가 올라옵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생각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나뭇가지를 돌렸는데 도끼가 올라온다? 쇠도끼가? 이거는 과학적인 법칙을 거스르는 거죠. 기적을 자꾸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적인데.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설명들을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까지 본 엘리사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장부터 본 엘리사를 쭉 생각해 보면 문제가 생겼는데 엘리사는 참 쉽게 문제를 해결하죠. 그러니까 여리고에 물이 나빠졌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 뿌리니까 괜찮아졌어요. 자, 죽은 선지자의 아내, 자기 자식이 노예로 팔려갈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야, 그릇 빌려와라, 기름 부어라 했더니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이 계속 찼어요. 자,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막 국을 끓여 먹고, 어떤 사람이 두루 먹다가서 이제 솥에다 넣었죠. 근데 그 호박이 좀 잘못됐죠. 독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가루 가져와서 뿌렸더니 독이 없어집니다. 또
보리떡 20개, 자루에 든 채소를 100명에게 줘라. 20개밖에 안 되는데 100명에게 줘라 하니까 진짜 빵 20개 갖고 100명이 먹죠. 지난주 나아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어라 했더니 정말 나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일들 보면 굉장히 대단한 일 한 거 없죠. 간단하죠.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엘리사가 하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참 많아요. 많잖아요.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엘리사처럼 가루 한번 탁 뿌리고 소금 한번 딱 뿌리고 했을 때 일이 다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엘리사처럼. 그러나 우리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 일들 너무 많아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뭐냐? 이 문제의 해결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 겁니까? 이 문제의 해결이 나뭇가지에 있습니까? 이 문제의 해결이? 나뭇가지를 잘라서 물에 던졌더니 도끼가 떠오르니까 이 문제의 해결은 나뭇가지를 좋은 걸 언변해서 나뭇가지를 던져야 되는구나. 이겁니까? 물이 안 좋았는데 소금을 뿌렸더니 물이 좋아지네? 그럼 문제의 해결은 좋은 소금, 히말라야 솔트를 거기다 뿌리면 되겠구나.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누구와 함께 있냐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지금 이 도끼를 빠뜨린 선지자의 제자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단으로 우리가 가서 집을 좀 새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가라 라고 했을 때 엘리사에게 선생님도 같이 가시죠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끼리 가서 짓고 오겠습니다. 선생님 좀 쉬세요. 다 지면 오세요. 만약에 이랬다라면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으면 지금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해결을 못하죠. 그러니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냐면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죠.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찾고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거 가지고 있는 지혜를 빌리고 때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빌리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나뭇가지를 찾는다거나 소금을 찾처럼 결국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물질 이거 가지고는 해결해 보려고 해도 결국 똑같은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해결되는 것 같지만 다시 제자리죠. 자, 해결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지혜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할 때 나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의외로 쉽게 얘기해 줍니다. 의외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요. 바로 엘리사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준 그 조언들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을 실마리를 보았던 경험들 있으시죠? 자, 우리가 설교 한 편을 들어도 그동안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어둠에서 눈이 떠지면서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고요. 이 기독교의 교리, 즉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바가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 그동안 내가 왜 이런 걸 몰랐었지? 세상의 이치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 이렇게 요 때는 요래라 이렇게 안 나오죠. 요 때는 요 친구한테 뭐 했을 때는 뭐 해라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1대1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사는 이치를 배운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그 문제의 해결을 찾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주고 싶어 한다고요? 말씀을 주고 싶어 한다라고요. 말씀을 주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이 그것만 그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죠. 하나님이 뭐 직접적으로 막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뭐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러진 않아요.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기 함께 일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기가 빠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공동체에 만약에 없었다면 이들은 발만 동동 구르겠죠. 어떡하나. 그러다가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종으로 팔려가고 그러고 그렇게 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여기서 그 말씀을 통해 기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 저분의 도움이 필요해. 도움만 받는 수준에서 머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한 사람들이 내가 또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절 너는 그것을 잡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다음 이야기,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도끼를 물에 빠뜨려서 큰 빚을 지고 결국 이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팔려갈 위기에 처했지만 이렇게 떠오른 도끼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거처도 잘 짓게 되고 도끼를 주인에게 잘 전달해서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되었다. 이걸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정도 적용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왜 6장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게 좀 의문이 됩니다. 문맥으로 보자면 우리가 2장부터 쭉 봤는데 4장에 들어가는 게 더 맞아요. 4장에 들어가는 게. 4장에 왜 그러냐면 4장에 죽은 선지자의 아내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수냄 여인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을 끓이고 독이 생겼고 그 다음에 보리떡 이야기 있었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쭉 이렇게 이어지면 그죠? 이게 작은 일들이잖아요. 죽은 선지자에게 쭉 이어지면 이렇게 선지자들의 제자 이야기가 흘러가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아만 나오고 아람과 전쟁 나오고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5장과 6장의 뒷부분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사이에 그런데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나아만 장군 사이에. 5장의 내용은 뭡니까? 5장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받는 거고 그 다음에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람 군대가 어디로 공격할지를 다 알고 다음 주에 할 얘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거기 가서 방비하십시오. 거기 가서 지키고 있으십시오. 해가지고 아람 왕이 가는 곳마다 다 져요. 이 엘리사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이야기 뒤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나아만 이야기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아람과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지금 커다란 이야기들이 계속되잖아요. 아람 왕을 아람과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아람의 그 군대 장관을 고치고 자, 아람 장군과 이스라엘
이 아람 장군을 못 고치면 전쟁이 날 수도 있죠. 지금 이거 아시죠? 이 얘기.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고 이거 막 하잖아요. 뭐 공문 보내가지고 고쳐달라 막 하잖아요. 자, 못 고치면 전쟁 날 수도 있잖아요. 자, 정말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일이고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을 고쳤다는 거 굉장한 일이고, 그 다음 뒤에 아람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지금 나라가 아주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큰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6장 1절에서 이 오늘 본문 이 7절은 이거는 우리도 일상 속에서 다 경험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내가 누구의 거 빌렸는데 그것이 내 실수로 깨졌거나 고장났거나 파손됐거나 잃어버렸거나 이런 거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난 그런 일이 없다. 있으실까요? 다 이런 일 있잖아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내 것을 빌려줬는데 돌아와 보니 깨져 있어. 빌려줬는데 고장나 있어요. 근데 빌려간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능청스럽게 딱 주고 그냥 끝나버려요. 어떤 건 20년 전에 빌려줬는데 아직도 못 받은 게 있어요. 자, 그러니 이 도끼를 잃어버리고 이런 일은 우리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그냥 흔한 일이죠.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도끼를 빌려오고 뭐 이런 걸 했지만 이건 매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도끼가 빠뜨리는 거.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이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이냐면 하나님은 앞뒤로 붙었죠. 샌드위치로. 무슨 나라의 운명이 걸린 커다란 일들, 아니면 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고침받는 이런 위대한 일들, 그런 일들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아주 사소한, 정말 이름도 모를, 역사 속에서 정말 기억되지도 않을 우리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각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고요. 큰 일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신다고요. 그거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나만이 나병을 고침받는 거나 정말 일상 속에서 어떤 물건 하나 빌려왔는데 그거 잃어버려서 겪게 되는 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고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그 기도하는 한나 보고, 야, 대낮부터 술 취해서 성전에 와서 저 술 취한 여자가 왜 저러고 있냐? 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죠. 그때 한나의 기도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고 사사가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그런 기도했습니까? 한나 그런 기도 안 했죠. 그냥 아들이 없어서 몸종인 그 분인나한테 그 멸시당하고 있으니까 나도 아들 하나 주십시오. 나도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냥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했다고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셨고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갑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무슨 위대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일상에서 일어나는 기도를 해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오늘 어떤 기도 하셨나요? 아침에? 아니면 어제 저녁에?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사소한 일일 수 있죠. 오늘 뭐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오늘 뭐 밥 잘 먹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바알 선지자 중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것을 기대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알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이 물건을 잃어버린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러한 능력,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뭔가 커다란 일만 바랄 뿐이에요. 대단한 일. 그래서 모든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은요, 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심지어 내 실수로 일어난 일,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부주의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게 도끼날이 빠지는 거. 도끼를 잘 이렇게 도끼 끼는 거 아시죠? 머리에다가 이렇게 잘 끼잖아요. 그거를 잘 껴서 안 빠지게. 그거 잘 꼈으면 안 빠졌을 텐데 아마 제대로 안 꼈으니까 도끼질 하다가 날아갔겠죠. 그러니까 날아가 버렸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부주의함이나 실수나 때로는
때로는 그 사람의 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 주님이 너를 돌보시니까.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내가 이런 기도 해도 될까? 누구는 옆에 누구 보니까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막 세계 선교와 아주 원대한 비전 갖고 막 기도하는데 나는 고작 이런 거 갖고 기도해도 될까? 그런 생각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주 사소한 것들 그 하나하나 고쳐가시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도끼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게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그 이야기가 금도끼, 은도끼. 이거 떠오르셨을 겁니다. 이 얘기 목사님이 하실 것 같은데 왜 안 하나? 금도끼, 은도끼. 그죠? 금도끼가 내 도끼냐? 아닌데요.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닌데요. 이 새도끼가 네 도끼냐? 네, 맞습니다. 야, 너 참 착하구나. 이 셋 다 가져라. 그 소식 듣고 어떻게 해요? 욕심쟁이 나무꾼이 일부러 도끼 빠뜨린 다음에 쭉 한 다음에 넌 거짓말했으니까 있는 것도 뺏어간다. 이런 이야기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자, 그 이야기와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도끼 이야기가 같은 교훈입니까? 같은 교훈입니까? 같은 결론입니까? 같은 걸 가르치기 위한 겁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 금도끼, 은도끼는 쉽게 말해서 결론이 뭡니까?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권선징악이죠.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의 세계관은 뭐예요? 권선징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왜 아이들한테 왜 해주는 겁니까?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아이들 보고 어떻게 살라고요? 정직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래야 너한테 좋은 일이 주어진다. 이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근데 반대로 부정적이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리면 망한다. 그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걸 분명히 하십시오. 성경은요, 권선징악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뜨린 도끼를요, 이 사람이 정직해서 받은 겁니까? 이 사람이 선해서? 이 도끼가 이 사람이 선해서 받은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받은 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변해 주는 건데, 도끼를 빠뜨린 건 이게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고의로 빠뜨린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실수였잖아요. 그래도 이걸 갚아야 돼요. 실수로 빠뜨렸던 어쨌든 이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갚아야 되니까. 실수로 빠뜨렸어도. 그리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정말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공의로예요. 공의로움이에요. 물론 주인이 뭐 정말 자비를 베풀어서 뭐 용서해주고 그런 건 있겠지만 어쨌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하다가 뭐 실수할 수도 있지. 한번 봐주지 뭐. 네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니까 뭐 좀 봐줘. 우리 또 그걸 바래요. 그건 주인이 하는 건데.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게 다 용납되는 사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봐줘. 그래서 막 다 봐줘요. 빌렸는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야,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야. 너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진짜 괴로워. 정말 괴로워. 그랬을 때 괜찮아. 뭐 실수했는데 어떻게 괜찮아. 그런 것이 용납되는 사회, 그냥 그런 게 다 통용하는 사회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사회는 정의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정의가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져요. 그런 사회에서 누가 빌려주고 싶겠습니까? 다 퉁쳐버리는데. 그리고 누가 그 사회 속에서 정직하게 살겠습니까? 그냥 다 부주의함 속에서 살아도 그냥 그만인 거예요. 책임질 일 없으니까 뭐 다 용서가 되는데. 그런 사회에서 누가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사자성어 음착마속이라고 있잖아요. 울면서 마속을 댄다. 그러니까 아끼고 사랑했던 그 신하 마속이었지만 굴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사로운 정 때문에 원칙을 저버리지 않는다. 질서를 바로잡는다 이거죠. 그래서 울면서 마속을 죽이지 않습니까?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자, 그러니 잘못한 건 그것이 설령 고의가 아니라 실수라도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용서해주고 그냥 무조건 없었던 일로 해주고,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냥 너 실수했지만 그냥 무조건 너 사해줄게, 내가 널 사랑하니까 사해줄게, 이거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냥 내 실수 다 용서해주는 분이야.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는 분이야. 자꾸 그렇게 오해해요. 너도 어쩔 수 없었지? 괜찮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야, 어떻게 해야 구원받니? 야, 구원 어떻게 받는 거야? 하면 애들이 다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착한 일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야, 예수님 믿어야 돼. 다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럼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 애들이 뭐라 그래요? 착한 일 해야 돼요. 엊그저께 누구한테도 해봤습니다. 착한 일 해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대요. 그래요. 애들이 그래요. 그게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게 아니라,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사고가 돼서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동화 얘기 듣고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게 바뀐 게 뭡니까? 회심이거든요. 회심. 그게 회심인 거예요.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아, 내가 정직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게 회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왜 믿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착한 일 해봐야, 내가 아무리 정직한 일 해봐야 나는 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럼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거 누가 갚아줘야 됩니까? 난 갚을 능력이 없어요. 보셨잖아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러니 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갚아야 할 것을 대신 갚아주시는 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이 사람이 행한 실수를 하나님의 사람이 해결해 주지만, 우리가 저지른 실수, 우리가 저지른 죄, 우리가 행했던 모든 악한 일들, 심지어 착하게 산다, 착해야 산다, 정직해야 우린 성공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무수히 노력을 해왔던 그 착한 일들까지도,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으니 이 문제를, 내가 갚아야 할 빚을 대신 갚아주셔야 할 분이 등장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모든 걸 다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너는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 어떻게 해서든 이걸 우리는 갚아야 되지만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어. 평생 뭘 해도 이거는 갚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성경은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곧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무리 선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개인적인 어려움은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때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문제의 실마리가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이곳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쇠도끼가 빠져서 그것을 보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나타나서 비명을 지르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냥 거기서 비명만 지르고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이분은 나뭇가지로도
쇠도끼도 떠오르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뭇가지로도 쇠도끼를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걸 믿고 내가 죄에 팔려서 그 죄의 빚을 갚을 수도 없는 나를 탕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빚을 갚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가 하시는 일을 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